전해드릴 건 요나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좀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좀 어린이 성경 동화 같은 곳에서 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머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정말 처절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동화 이야기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또 성경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나라는 예언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설교는 팀 켈러라는 신학자이면서도 목사의 목사인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을 좀 참고했습니다. 어,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하의 14장 23절에서 25절을 제가 껐나요? 안 넘어가네요. 아, 반대로. 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만 한해네요.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 헤벨 사람 아빗대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네. 여로보암 2세는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이때까지 통치하였고 요나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아모스 그리고 또 호세아가 있는데 두 명의 예언자들은 왕의 통치를 비난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다면 요나는 여로보암의 강력한 국가의 힘과 영향력을 지지하는 정치 색깔을 가진 그런 예언자였고 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시리아의 세력이 아주 맹위를 떨칠 때였습니다. 어,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자가 유일한 포인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주제로 했는데요. 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아무래도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서 누군가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1절에서 8절까지를 누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 네. 예.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스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 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예, 그 감사합니다. 예, 제가 나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의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뱃사람들은 육지로 되돌아가려고 노를 저었지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헛일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며 아뢰었다. 주님 빕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다. 폭풍이 일던 바다가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고서 주님을 섬기기로 약속하였다. 요나를 보면서 아까 제목을 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는데 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좀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되는 기적이 있었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과 좀 상당 부분 닮은 부분이 있고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었는데 서편인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어, 요나는 정치적인 면이 있었고 민족적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시리아가 아주 강성한 시대였고 이들이 정복민에 대해서 행동을 보면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좀 과격했습니다. 살만 에셀 왕이 자신을 자신의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웠는데요. 참 그들의 엽기적인 정복민들에 대해서 행했던 잔인한 행동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어, 좀 보실까요? 저 화면에서 보시는 좌측의 위에는 로마 시대 때 네로가 행했던 그런 것들이죠. 사람을 꼬챙이로 꽂는 그런 것들을 행했었고 우측 우측에 있는 위에 부분은 정말 좀 엽기적인데 살아있는 사람을 저 피부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밑에 있는 저 그림은 왕이나 좀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눈을 찔러서 소경을 만들고 일단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재갈 물려가지고 이제 소처럼 끌고 다니는 거죠. 굉장히 잔인했던 그런 나라인데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어, 좀 사지절단을 하고 또 그 사지절단 하지 않고 한쪽 팔만 남겨두는 경우도 있었대요. 근데 그 한쪽 팔을 남겨두는 이유가 뭔가 자비로움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저 얼마나 그들이 잔인했는지 생각하면은 정말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아시리아 민족의 모습을 듣고 보아왔던 요나에게 또 1장 2절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들었을 감정은 어, 제가 요나라면 너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었던 그런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냥 가서 죽으라는 말처럼 들렸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나라 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특히나 민족주의적인 요나에게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경 쓰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아시리아와 반대편인 스페인 쪽으로 도망갔던 요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1장 4절에 나오는 요나의 태도는 8절이네요. 이거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떤 거였냐면 앞으로 넘어가 보면 4절에 그 4절이 아니겠네요. 어쨌든 배에서 혼자서 자고 있는 그 난리통에서도 배에서 자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아, 태풍을 만나 아수라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다는 게 참 멀미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지만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과 그 위에서 또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은 너무 멀쩡하거든요. 아, 또 요나와의 대화에서 요나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띄워놨는데 8절에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네, 뱃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막 던져요. 워낙 이제 태풍도 불고 이러니까 다다다닥 한 것 같은데 직업, 국적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요나는 좀 일반적이지 않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기소개에 대한 좀 교육을 받았는지 아니면 습관처럼 이런 대답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이 그에게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배에서 보여준 뱃사람들과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약에서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제목하고 연결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요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들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요나가 이웃이었을까요? 뱃사람들이 이웃이었을까요? 배가 출항하기 전에는 요나 스스로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요나가 선한 사마리아인 내지는 예수님의 그런 사람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그냥 좀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던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알게 된 좀 선한 사람으로 좀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2008년도에 개봉한 혹시 다크나이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 거의 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배트맨 시리즈의 하나인데 저도 배트맨 시리즈는 또 너무 만화 같아서 그리 좋아하지는 않지만 다크나이트와 배트맨 비긴즈라는 영화는 잘 봤었습니다. 그리고 다크나이트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탑10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요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에서 한 장면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어, 아마 영상을 조금 틀어드릴 건데 등장인물 중에 잠깐만요. 잠깐 영상 보기 전에 잠깐만 이게 예, PPT 잠깐 할게요. 먼저 되나요? 넘어가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PPT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아, 영화거든요. 여기 보면은 다크나이트라고 배트맨 시리즈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상단 위에 보면은 조커, 악당 좀 희한하게 생겼죠. 무섭게 생기고. 예. 밑에는 지금 제가 이야기할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이 조커라는 완전 미치광이 악당이 있어요. 이 고담이라는 도시가 이 악당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나고, 고담시에는 주민들이 이주해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고담에 있는 이 죄수들이 조커와 아까 그 여기 있는 비치광이 같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배 두 척을 이용해서 한 배는 죄수들을 옮기고 한 배는 주민들을 옮기는데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배경을 대충은 설명을 드렸고 영상은 한 3분짜리거든요. 100 barrels down there rigged to blow. We've got 100 barrels down there rigged to blow. Oh my God. Looks like some kind of detonator. Why would they give us the detonator to our own bomb? Tonight, you're all gonna be a part of a social experiment. I'm ready right now to blow you all sky high. Anyone attempts to get off their boat, you all die. Each of you has a remote. Blow up the other boat. At midnight, I blow you all up. If, however, one of you presses the button, I'll let that boat live. Oh, who's it gonna be? You choose. Oh, and you might want to decide quickly because the people on the other boat may not be quite so noble. Let's put it to a vote. The tally is 140 against, 396 for. So go ahead, do it! We're still here. And that means they haven't killed us yet either. You don't want to die, but you don't know how to take a life. Give it to me. The Indian will kill you and take it anyway. Give it to me. You can tell them I took it by force. Give it to me, and I'll do what you should have did 10 minutes ago.
trying to prove that deep down, everyone's as ugly as you. You're alone. Can't rely on anyone these days. You gotta do everything.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참 이 영화가 참 특이하죠. 예. 예. 결국은 배는 어느 쪽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한쪽 주민이 탄 배는 이미 3대1 비율로 기폭 장치를 누르기로 투표까지 다 해놨었거든요. 근데 안 누르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누르겠다고 했는데 자기도 결국 못 누르고 주저앉아 버려요. 어, 참 이런 것이 좀 연화가 가진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좀 마땅한 민족이었던 거죠. 저 주민들이 탄 배에서처럼 자기들은 저 죄수들처럼 강도도 아니고 살인을 하지도 않았고 저 사람들보다는 좀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서 좀 요나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쪽이 저 주민들의 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죄수들이 탄 배의 상황은 아까 보셨지만은 어, 참 저는 이제 기폭장치를 뺏어서 바로 눌러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누르고 바다로 던져버리잖아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저의 생각도 그렇고 어, 완전한 선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어두움이 있고 좀 악이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선한 면이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은 정말 소중한 것임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두 가지의 잘못된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고결함,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좀 평가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니느웨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 그게 두 가지 좀 오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런 생각이 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러실 테지만 저는 세례받고 나서 난 후 좀 핍박이 있어서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그 빚진 마음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주변도 없고 낯가림도 좀 있는 제가 학교에서 혼자서도 초대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도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단지 그냥 감사하고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순수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깝고 불쌍하고 좀 이런 마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와 비판과 판단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보다는 저거는 잘못됐고 올바르지 못하다. 아니면 조금 괜찮으면 이제 그냥 불편하다. 이런 마음들이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예수님 시대에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었을까? 내가 바리새파의 편을 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요나의 마음과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님과 함께 부산교회를 섬기는 분들과 25년도 계획을 함께 세웠었습니다. 많은 일정들이 이야기되고 그리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 여러 형제 자매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틀을 잡아가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교회가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것을 보면서 좀 격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캠페인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몇몇 잘못된 종파들의 올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하는 전도들로 인해서 다른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아봐야 할 것 같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자신의 민족만을 위하는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던 예언자 요나의 모습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어, 그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그런 시대를 지니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특히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우리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로 좀 다사다난했던 24년이 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고통 등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겨웠던 24년을 버텨주신 또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 든든하게 버티시는 그 놀라운 근성에 또 사랑을 더해서 25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